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장 27절에서 43절 사이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무리가 서쪽 문에서 나와서 남북으로 반 바퀴씩 돈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이제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날 43절에서 보듯이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하고 있죠.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이제 거행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몇 가지 느헤미야가 이제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곡간을 만들어서 성전에 사람들이 바치는 헌물들을 모아두도록 했죠. 거기에는 11조와 또 다른 이제 헌물들을 모아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진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줬죠.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나옵니다. 전부 성전에서 성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제 손길들이었죠. 이들이 생계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곡간을 마련하는 일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절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조처가 나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더니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기 낄 수 없겠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 그 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라는 조처를 행하죠. 이방 족속이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 족속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 살 수는 없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율법 책에 따라 이제 이방 족속이 함부로 섞이지 못하도록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제 이 무리에서 이제 분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벽 봉헌식에 이어져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조치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4절부터 13장 끝부분까지의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전에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앞에 이야기 그 전처럼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이
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6절과 7절의 이제 단서 아래에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2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총독으로 와 있었고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는 말을 보면 이제 그때쯤까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한 기일이 되어서 왕에게 다시 갔는데 왕에게 다시 그 말미를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왕궁과 예루살렘 사이는 대략 석 달 정도의 이제 여행 거리인 걸 보면 이제 갔다 오는 일이 6개월인 걸 보면 이제 며칠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참 만에 돌아갔다가 거기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겪게 된 일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4절부터 9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성전의 큰 방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공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 앞에 2장 10절에 가 보시면 그 느헤미야 2장 10절에 처음에 도비야가 나오는데 그 성벽을 쌓을 때에 그 느헤미야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었던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죠. 한 명은 산발랏, 아마도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2장 10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야에게 방을 빌려준 걸 보면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조처가 이제 무너졌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빌려줬던 큰 방은 12장 4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조와 헌물들을 모아 두던 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이 지금 도비야에게 비워져 있는 걸 보면 11조도 쌓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8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물건들로 거기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은 그뿐이 아니었죠. 곳간이 비워져 있는 걸 보면 나머지 상황들도 짐작해 볼 만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는 헌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헌물을 내지 않았던 것 같고 내지 않으니까 그 곳간은 비어 있으니 방을 내줬는지 뭐 그 앞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헌물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 때 이제 노래를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기 밭으로 도망한 형편이 되었죠. 자, 그러니 이제 성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제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돌아와 보니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챙겨 놓았던 성전이 이제 그 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조처를 취하죠. 11절 이하에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다시 11조를 모으게 하고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돌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일뿐만 아니고 느헤미야가 겪게 된 또 다른 일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들 안식일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었고, 또 두로 사람은 이방이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두로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로 사람에게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두지 못하고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였다라고 이제 조치를 다시 취하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이제 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그저 방문객으로 돌아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이런 식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걸 보면 어쩌면 총독으로 다시 와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안식일에 그 성문을 닫아 걸고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는데, 그랬더니 2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죠.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문을 닫았는데 사람들이 원래 안식일에 이제 장사하러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전날 문을 닫았지만 집에 안 가고 밖에서 이제 노숙을 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곧 금방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사람들에게 전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형편이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리게 된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이방 족속과의 통혼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에스라서 끝부분에 이방 족속과 함부로 결혼하는 일이 이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위험을 확인하고 느헤미야가 식음을 패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었던, 그리고 한참 만에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났더니 다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모압과 암몬, 아스돗의 자식들로 지금 커가고 있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25절부터의 느헤미야의 조처가 나옵니다.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일을 되돌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확인하게 된 사실 세 가지: 성전 제사가 붕괴되었던 것, 그리고 안식일을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된 것,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이 다시 시작된 일에 대해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그대로 두지 못하고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로 잡고 있는데 바로 잡으면서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로 잡기만 하면 일이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채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각 조처마다 지금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14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성전을 다시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키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22절에도 또 기도가 나오죠.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2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시 기도가 나오는데 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 잘했죠? 이런 기도일까요? 그거보다 좀 더 애달픈 기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확인하게 된 이 문제들의 무게는 어떤 것이었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전 제사가 무너진 일과 관련해서 자, 민장들을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자, 성전을 너희가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일과 관련해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 이래서 이 나라가 망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지금 여기 반복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란 말이냐 하고 이제 안식일에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아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다시 28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이방인과의 통혼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안에서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하는데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기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가 이제 망하겠구나라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다시 이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대로 두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돌이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마저도, 성전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마저도 이런 일을 주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가 몇 가지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가동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조치가 유지될지 의문인 것처럼 보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느헤미야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상황이 좋지 못하게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13장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상황은 구약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뒤에 말라기가 느헤미야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시대 시대 어느 시기인지를 명확히 하면서 그때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건으로는 지금 읽은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역사 전체에서 마지막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구약 역사상 마지막 장면인데 어때 보이십니까? 자, 구약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희 청년 예배에서 구약 역사를 사사기부터 다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2년 반 동안 살펴본 구약 역사가 지금 이런 형편이죠. 자, 어떤 형편일까요? 자,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안 쉬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법, 방식, 삶의 방식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삶에 대해 아무도 경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도 속에 시작이 되었었나요? 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셨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거룩한 백성, 1차적으로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별되려고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니 이방인들의 통혼으로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의 기획,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 모든 기획이 온통 거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립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서 시작하셨던 일, 창세기 12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부재하니까 공동체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죠. 아니,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애써 마음에 다짐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땅,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노고를 다하였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애써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원래 좋지 못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 대체 이들은 무엇하러 이 노력을 다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봐서는 모세부터 무엇하려고, 결국 여기 돌아오려고 그 모든 노력을 다하였던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렇게 금방 돌아서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본다면 실망스러워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묻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가깝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실패한 개혁을 한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렇게 좀 다르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개혁이란 다시 돌아오지 잘못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고정시키는, 절대로 나빠질 수는 없게 고정시키는 그런 개혁이어야만 성공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개혁은 인류 역사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한번 못을 받고 나면 다시는 나빠지지 않는 식의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죠.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는 한 방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에는 별 노력 없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훨씬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좀 훌륭한 일 해보려고 하면 애를 많이 써야 되죠. 여기저기 표도 붙이고 다짐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죠.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망가지려고 하면
아주 쉽게 흘러갈 수 있죠. 그건 뭐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면 잘 망가져갈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개혁, 무언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은 실패 없이 끝까지 가는 식의 개혁은 성경이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무언가 어떤 이런 변화와 개혁이 있고 그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긴장이 거기 자리하고 있다라고 읽는 것이 더 맞을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열려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혁의 힘이 사라지고 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사라지고 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이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제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에 특별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또 각 개인이 속한 역사의 특정한 한 대목이 있죠.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때 태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리 많았는데 나라도 다 사라진 다음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났더니 무너진 성전과,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조건 속에서 소명을 확인하죠. 그래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의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굳이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맡은 소명에 따라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봤던 여러 수고의 노력들이었죠. 그 소명은 그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특별한 정황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정황 속에서 자신이 할 일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소명에 따라 실천하고 노력했던 것들 역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백성을 독려해서 성벽을 만들어도 그것으로 이제 한숨 쉴 만한 때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으나 또 성전은 세워졌으나 이 이후에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죠. 그리고 잠시 부재하고 났더니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이유에 이 자리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때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20대인 분들을 보면 저 20대보다도 훨씬 각박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왜 그때 태어나셨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상황이 나쁘신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윗세, 지금 여기 20대부터 50대 청년부 안에 다 있는데 더 윗세대들도 여기 몇 분 계시지만 각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누가 어느 때가 어느 때 그 다음 때보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우리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수로 아니면 그냥 바람에 날리듯 아무렇게나 우리를 세상에 넣으신 게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가운데 여기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겠죠. 이 시대에 주어지는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맡아야 하는 소명이 있겠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소명,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소명, 그 소명의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자 확인한 내 시대 속에서의 소명을 찾아 자신의 몫을 다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 시대의 그 2010년대의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는 잘 노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논다는 말이 직장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제대로 해보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시대의 소명은 누구나 직장에 갔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면, 어쩌면 지금은 직장은 주께서 주시니 주님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 자리에서 내 소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삶의 몫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려고 하고 무언가 애써 노력을 하는 일들, 근데 그 일들 역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 일이 지속되어서 여기가 좋은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참 별것 아니구나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금방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황을 직면했다면 우리는 더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삶에 담긴 무게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실천 역시 제한적인 결과밖에는 못 갖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은 우리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마지막 장면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 그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 또 누군가 나타나겠죠. 근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일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가 아니냐로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상스럽게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를 좀 특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율법책을 자녀들에게 거듭 가르쳐라, 외워 암기할 정도 이르도록 열심히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라는 얘기를 이제 거듭하죠. 근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가문이 내내 훌륭했던 점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좋았는데 그러면 자식이 신앙이 좋고 하는 일도 잘 없고, 부모가 신앙이 나쁘다고 해서 자식이 신앙이 좋았던 일도 좋았던 일은 많이 있죠. 다윗 신앙이 좋았는데 솔로몬한테 다윗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한테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습니다. 내 이후에 영원한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듣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솔로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다, 아니면 크게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왜?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았으면 네가 어떻게 하든 우리 집안의 왕위는 계속된다라고 솔로몬한테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한테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만합니다. 근데 그 조건적인 약속을 얘기했던 것이 암시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상스럽게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죠. 그리고 유다 역사를 봐도 유다를 망하게 한 왕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 아들이 손자가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례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요시야의 아들 셋이 이어서 나중에 왕을 하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그 다음 때에 넘기는 일은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우리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해야 할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는 이어져 왔고 지금 그 마지막 장면에 느헤미야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주께서 불러가실 때 부름받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형편을 볼 때 과연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품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 세대보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시대도 아니고 덜 관심을 가지시는 시대도 아니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묻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 변화가 생길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어서 변화가 생겼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름에 응답했던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여기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겠죠. 느헤미야 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앞으로 50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일이 시작될 것이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사건은 구약 역사 전체에 대한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개혁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다시 일어서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다시금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다시 돌이키려고 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50년을 책임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0년으로 책임지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책임져야 했던 시간은 자신이 들어와 있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는 그 시간만이었죠. 그가 부재했을 때까지 느헤미야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이제 공동체와 관련해서 적용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와 보시면 청년 각 부서에 가 보시면 매주가 그 주가 같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쯤 새롭고 그 다음은 지난주에 왔듯이 이번 주 또 오는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또 올 거고,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날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는 그 자리, 그 공간은 주께서 특별하게 어떤 변화를 허락하셔서 맛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무언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그 좋은 경험, 좋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그냥 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때처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어서 돌아가지 않고 주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지금 여기 어떤 그 죄된 본성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늘 똑같아 보이는 한 주 한 주는 느슨한 한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 좋은 경험들을 하셨다면 이 시간이 영속될 것이라고 함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간혹 잠수 타신 분들 그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돌아와 봤더니 내가 알던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좋은 것들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멈춰지면 다시 닫힐 것이죠. 여러분, 물에 그 잔잔한 물에 그 바람을 그 입김을 불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세게 입으로 불어보면 그 무늬가 생기죠. 자, 무늬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자, 부는 만큼만 갑니다. 입김을 불기를 멈추면 다시 물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지금을 누리십시오. 다음 주에도 또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다. 지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절대로 적은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시면 이곳은 다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속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 앞에 뜻을 품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 안에 뜻을 품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분 많이 애쓰고 노력하시고 있는 분들, 귀한 손길로 책임을 맡아 하시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이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낙망하게 될 때라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무의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간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의 귀함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구약 마지막 장면에서 구약 성경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때에 맞게 유지되어서 나중에 4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만한 토양을 마련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아니 저 모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자기 몫을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어갈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소원하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께로부터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주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 확인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것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